를 여러분들이 봉독하고 셋째 절을 함께 봉독하여 마음에 새기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해 놓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에다 나는 책 한 권을 쓰고 죽겠다고 써놓으십시오. 그래도 책 한 권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관한 내용이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관한 내용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든 간에 한 권의 책 정도는 좀 남기고 죽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쓸 때는 처음에 책을 시작하는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글을 쓰는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책이라는 것이 내가 써서 내 방에 처박아 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읽게 하려고 쓰는 건데, 그런 다른 사람이 내가 쓴 책을 펼쳐서 첫 구절을 읽었을 때에 이 사람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쓰려고 이 책을 쓰는구나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책을 쓸 때 들어가는 그 첫 부분의 첫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읽지를 않죠. 예를 들어서 코끼리에 대하여 글을 쓴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에 대하여 글을 쓸 때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그렇게 쓰면 이 사람은 코끼리의 여러 가지 특징과 코끼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코끼리가 코가 길다는 거에 쓰려고 하는구나. 그래, 나도 코끼리가 왜 코가 길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럼 이 사람은 코끼리의 코가 왜 길고 그게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졌길래 그렇게 부드럽게 사방팔방 돌아가고 그러면서도 힘이 있고 그러면서 숨을 쉬면서도 또 물도 마시고 우리 사람이 쓰는 손처럼 역할하는 그 코끼리의 코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 쓰려고 하는구나 궁금하다. 이렇게 하고 책을 보러 들어가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코끼리에 관한 글을 쓰면서도 처음에 그렇게 쓸 수 있죠. 코끼리는 몸집이 현재 현존하는 육상동물 중에 가장 크다. 이 사람은 코끼리의 큰 몸집에 대하여 뭘 쓰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또 코끼리는 굉장히 가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이 사람은 코끼리가 동물이긴 한데 내가 조금 어디서 들은 것처럼 코끼리는 지나가다가도 코끼리가 죽고 썩어서 다 남은 뼈만 남아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뼈에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게 애도하는 것처럼 한참 머물러서 생각하는 것처럼 냄새 맡고, 어떤 코끼리는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간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마음의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 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쓸 때는, 책을 쓸 때는 첫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쓰겠다는 뜻이니까 그거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6권. 구약 성경이 39권.
39, 27. 신약 성경은 27권. 더하면 6땡, 66권. 66권의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다 달라요. 처음에 성경들이 66권이 들어가는 도입부가 같지 않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 하시려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쓰는 필자인 성령께서 직접 펜을 들어 쓰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필자를 통하여 어떤 내용을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시작의 문을 여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편지에 그린 서신서에 보면 나는 누구한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첫 성경의 첫 구절에 대하여 그냥 첫 구절이니까 인사구나 하고 지나가기보다는 그 첫 구절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면서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때의 삶을 기록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제일 재미있고 중요하죠. 그 내용이 어느 성경에 담겨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네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겪으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글의 뒤에는 뭐라고 붙었죠? 복음이라고. 마태가 쓴 복음, 마가가 쓴 복음. 누가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쓴 복음. 요한이 쓴 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도 처음 시작 들어가는 글이 다 달라요.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난 기록한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 다르죠? 벌써 그 첫 구절인 4개의 구절에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쓸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됐다는 게 복음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그 사실까지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심으로? 자기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거기서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읽었는데 요한복음의 처음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도대체 요한은 왜 이 말로 성경을 시작할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니. 여기서 말씀은 사람들이 말할 때 누가 말씀하셨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사람이 말한 말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진짜 말로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담아서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마음을,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다 봐라. 그냥 하도 선지자들의 말로만 들려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그냥 내 아들을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혀서 너희한테 보내니까 너희를 향해 내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에게 내가 뭘 주고 싶은지, 너희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예 내가 그냥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담은 말을 아예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담아가지고 아예 너희한테 다 보내주니까 그냥 봐라. 그냥 아예 봐라.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고 주고 싶으시고 해주고 싶으신 모든 말씀을 다 담고 오셔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줘 버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처음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도대체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담고 오신 그 예수님 안에 나를 위한 선물, 나한테 주고 싶으신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고 싶으신 내용이 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 1절, 2절, 3절 그리고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고 싶으신지, 뭘 말씀하시는지,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를 다 담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보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내용을 같이 이제 나눌 건데,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복음.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자. 그 말입니다. 우선 1장 1절 첫 구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태초는 언제예요? 온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태초.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태초는 뭐예요? 영어로 태초는 뭐야? In the beginning. 처음이 시작될 때, 문이 열릴 때,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았을 때 뭐만 계셨다? 말씀만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계셨다. 예수님만 계셨다 그때. 그런데 그분이 누구하고 같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또 누가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셨다. 그러면서 3절은 뭐라고 시작되냐면 3절 첫 구절만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생겨났다는 거죠. 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셨는데 말씀만 계셨는데 그 모든 그 이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본이 예수님이란 뜻이다. 모든 만물의 근본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다 그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다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다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 이후에 생겨난, 그분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걸까요? 에? 누구 거예요? 누구 거야? 지금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 누구 거예요, 그게? 예수님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 거예요. 그분 이후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만 빼놓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거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예? 이 핸드폰이 내 거야. 그럼 나는 이 핸드폰에 대해 무슨 권리가 있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가지고 다니든 던져놓든 누구한테 빌려주든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부시든 모든 권한이 나한테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고 당신 거야.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되라고 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만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하시는 그것을 따라하세요. 권세와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렇게 말하면 순종하기 때문에 그게 그분의 능력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 거야? 예수님 거, 소유. 두 번째,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계세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이 핸드폰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이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요 안에 이 핸드폰이 일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치가. 그죠? 돌아가는 이치가. 그거 누가 다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지. 그죠? 네? 요 안에 담겨있는 모든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가 거기에 뭐냐면 지식이야, 지식. 요 안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작동하는 원리와 이치가 지식이야, 지식. 응? 그 다음에 원리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그냥 지식이지만 내가 요 원리대로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어떤 놈은 저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어떤 놈은 핸드폰을 살면 맨 유튜브만 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밖에 할 줄은 몰라. 노인네들.
통화받기. 그런데도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 응? 그런데 어떤 녀석들은 이거 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이거 가지고 컨텐츠도 만들고, 이거 가지고 동영상도 만들고,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수익도 남기고, 이거 가지고 다 해요. 여기 안에 담겨있는 이치와 원리, 지식을 사용해서 쓰는 것을 지혜라 그래, 지혜. 지혜.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일전 한 푼 없으면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지식이 적어도 지혜가 많으면 잘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요. 그 한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은 다 예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로 꽉차 있는데 이 온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 지혜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따라 하셔야 돼. 그런데 크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소유와 권세와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예수님 안에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나에게 다 주셨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 무궁무진한 것을 다 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야 살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한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다 주셨는데 왜 안 구하고 미련하게 살고 있냐? 암만 해도 나는 공부가 안 돼요, 이건. 왜 그러고 있냐? 그 공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누구한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줄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 안에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만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한테 주기 위해 받으신 걸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고 그 대신 자기를 나한테 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만 가지실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고스란히 갖다가 다 주시는 것이에요.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소유가 다 그 사람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한 능력이 다 그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 그 사람 거예요. 통째로 다 주신 통째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이거를 알고 믿고 누리는 게 복음이야, 우리한테.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니까 믿음으로 구해서 다 받으세요. 아멘. 다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뭘로 먹여주신다 그래서 내 살로 내 피로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성찬 받을 때에 그냥 주님의 살로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죽겠어. 그럼 그때는 성찬을 받을 때 그 부분을 같이 살로 먹여달라고 하세요. 난 요즘에 번호이동자치회 회장이 된 다음에 번호이동자치회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성찬 받고 나가요. 근데 어떻게 받고 나가냐면 제가 이 번호이동의 자치회 회장으로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모두 주세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주님의 성품을 마시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확실히 주님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성찬이다. 믿고 받는 사람에겐 그대로 능력이 들어가요. 아멘.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거를 다 누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5절 보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렇게 이게 희망의 빛이다, 소망의 빛이다, 나를 믿으면 내가 가지고 너희가 다 소유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빛으로 보여주고 다녀도 사람들 중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럼 할 수 없는 것이. 9절 10절을 또 한 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야, 진짜 우리의 인생이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너무 절망적이고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가지고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든 어둠을 싹 벗겨내줄 수 있는 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해. 각 사람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군중을 두고 자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심령에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내가 진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하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 권세와 능력, 지혜와 지식, 생명, 신분 모든 것이다. 네 것이다. 각 사람에게 그렇게 다 일러줘도 세상 중에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12절 그러나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통째로 다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 솔직히 저는 복음에 대하여 1년 전에는 이렇게 못 깨달았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목회를 한 10년도 안 남겨놨는데 이런 걸 다 알려주셔요.
그러면은 그냥 알려주시는 건 아니고 나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누리게 하시려고 알려주시는 거겠지. 아멘. 나부터 누려야 되겠다, 나부터. 아멘. 저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얼마나 같이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올해 굳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교회를 이끌려고 고집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저의 그 신체적인 나이에 정년 때에 뭐 반드시 은퇴한다는 말도 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 할게요. 그렇다고 욕심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저는 이걸 다 누려버려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거 다 누리면서 살아버려요. 과연 막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신체 능력이 너덜해져가지고 걷는 것도 힘이 들 때에는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축복으로 나한테 주어질 것인가를 다 누려버려요.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행복하고 뭐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저는 이거를 상징적으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그냥 성찬을 안 받으면서도 많이 기도하죠. 주님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저한테 먹여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살죠. 그러나 저는 이제 교회랑 가까이 있고 많이 들락날락거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들어오고 나가거나 이렇게 필요하면 성찬을 받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받아요, 저는. 여기 수화가 앉아있는 자리, 지금은 서서 받을지만은 주로 이제 저기 앉아서 이렇게 성찬을 받고, 성찬 먹고, 성찬을 받은 애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내가 참석할 회의나 해야 될 일,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성찬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받았잖아. 그지? 받고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왜냐면 막 지식과 지혜를 구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 우와. 저는 내가 노예 놓고서도 참 마음 아픈 것은 노예가 좀 개혁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런 정치적인 일에 성향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정치를 많이 하면서 봤는데 이제는 서기에 있으니까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있고 그냥 마음이 막 복잡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나보고 노예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나는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1년 그냥 대충 내가 노예장 뭐 그런 이름을 뭐 누리고 따먹고 이러고 있다가 1년 지나고 난 이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난 정말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지난 주간에 그런 부분을 놓고 성찬받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지식 속에서 지혜를 청사진으로 싹 보여주시죠. 그렇게 하려고. 그건 아주 이제까지 우리 노예에서 누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 그렇게 해보려고. 와. 그거 제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의 지식과 지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건 내 분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분야에 일을 할 때 지식과 지혜를 구하세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 지금 공부가 직업이니까 공부할 게 잘 안 되는 부분에 지식과 지혜를 구하란 말이야. 내 머리로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중에 못 오더라도 내가 안 되는, 내 공부에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너무 고민됐으면, 야, 내가 이번 주일에 가서 성찬 받을 때는 성찬 받으면서 요 부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내가 구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45분까지 들어오느라 그런다고 이따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억지로 와서 앉지 말고 나는 45분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내 성찬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서 성령님, 주님의 지식과 지혜를 저한테 먹여주세요. 그러면서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 저는 수학이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수학에 관한 원리, 이치인 지식도 주님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풀고만 만들고 지혜도 주님 거잖아요. 거기에 관한 수학 그 부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저한테 먹여주세요. 먹습니다. 주님의 것을 먹습니다. 먹습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해보라니까. 근데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니까. 그렇게 안 믿으면, 그렇게 주시려고 예배는 안 믿으면 못 먹는 거예요. 믿으면 먹는 거지. 믿으면 먹는 거지. 믿음.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아. 왜? 내 힘으로 사니까. 세상살이가 고달퍼요. 왜? 내 것만 가지고 사니까. 내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려니까 세상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고달프게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내가 이 세상이 다 내가 지은 세상에 내가 꽉 채워놓은 지식과 지혜 그냥 내 아들한테 담아가지고 너희 줄 테니까 내가 다 가지고 써라 이렇게 주신 게 복음인데 왜 우리는 바보같이 그렇게 그거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참 내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고달프게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서 헤매고 저기서 헤매고 여기 가서 울고 저기 가서 울고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또 한 번만 성찬 받고서 아무것도 안 오네 이러지 말고 그럼 또 받아. 그냥 계속 간절하게 또 받고 그게 믿음이지. 믿음은 반드시 끝까지 주실 줄 믿고 가는 거지. 한두 번 받고 아니네 그거는 믿음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 한두 번 해보고 안 주시면 아니네 이러려고 그랬잖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와,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까지 것 하나 안 주실까? 주님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다 지으셨고 그분 안에 다 담긴 것이 나한테 왔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나한테 자기를 던져주셨고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걸 다 누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 이거 믿고 갈 거야. 나 이거 믿고 살 거야. 평생 나 이 말씀 믿고 산다. 나 이거 누리고 살 거야. 반드시 누리고 산다. 이게 믿음이지. 한두 번 해보고 아니네 될까? 한번 해볼까? 믿음 아니야. 그런 마음이면 아예 성찬을 받지 마. 왜냐하면 성찬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 싫어요. 믿으면 믿는 거지.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받을 만큼 허접하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태초에 말씀이시던 주님이 다 지으신 세상의 소유, 거기에 대한 권세와 능력,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지식을 주님이 다 담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다 가져라 그러고 죽어주셨으니 나는 그분을 내 안에 보배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으면서 살 거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은 다 내 것이다 하고 살자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세상은 다 내 것이다 하고 살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외치세요. 주님이 태초에 말씀이셨던 주님이 내 거기 때문에 세상은 다 내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을 나설 때도 주님이 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하루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내 것이다. 살다가 좀 어려움을 만나도 괜찮다. 너희들도 내가 명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권세에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 나는 명령한다. 지금은 내 눈앞에 이렇게 보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라. 너도 내 것이다 하고 살자. 아멘. 이것이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복이야. 주님으로부터 나한테 주어진 복. 그걸 받아 누리고 살면서 복음 위에 사는 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이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